이제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말씀은 이제 신약성경 우리가 같은 부분인데 좀 끌어서 있으면 필요한 부분만 오늘 찾아 읽도록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 그리고 24절 25절 이렇게 부분을 나눠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그리고 좀 너무 더 읽은 다음에 끊어서 24절 25절을 읽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이제 봉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그 다음에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5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처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한양을 한번 같이 감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십자가
이제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날마다 은혜의 강가로 이제 믿음의 노를 저어 나가는 인천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이제 우리 반석에 집을 짓는 사람 이제 그런 속에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지난주에는 반석에 짓는 집을 지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하고 모래 위에 짓는다. 그 모래 위에 짓는 사람은 누구냐? 지어 입술로만 부르는 사람들이다. 이런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이제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서 지어라고 하는 사람들 분별하기 쉽지 않은 그런 부분까지 말씀드렸었는데 오늘 거기에서 이제 오늘 어떤 본문에서 본격적인 말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석의 집을 지어야 되는데 믿음의 집을 튼튼하게 지어야 되는데 그 비결이 뭐냐? 그 길이 뭐냐? 이것을 좀 오늘 처음에 사실 계획을 오늘 1시간 딱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말씀을 정리하고 준비하다 보니까 좀 분량이 많아서 2시간을 나눠서 다음 주에도 이제 요 뒤에 이어서 계속 말씀드립니다. 오늘 반석의 집을 짓는 이제 첫 번째 시간으로 이런 얘기부터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핵심적인 얘기만 먼저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정말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그렇죠? 제가 여기 와서 17년을 살았는데 대비서 그리고 강원도에 제가 또 어릴 때부터 컸는데 이렇게 첫눈 치고 이렇게 많은 눈이 내리는 건 처음 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셨는지 저는 제 기억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눈이 많이 와서 눈 지나고 고생을 좀 하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요일 날인가요? 금요일 날인가 그 눈친 날 눈을 이제 어느 정도 쳐놓고 이제 방한복을 쓰고 점퍼를 입고 장갑을 끼고 좀 이제 동네를 좀 돌았습니다. 그러니까 단정한 복장은 아니겠죠. 그러다가 이제 우리 신동 여보사님 댁에 가봤는데 안타깝게도 신동 여보사님의 비닐하우스가 무너졌더라고요. 그래서 다 자세히 들여다보고 이렇게 보니까 또 아내들이 또 그래도 더 무너지지 않게 받침을 이제 기둥을 받쳐놓은 것을 제가 확인하고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내려다 보니까 또 하나의 비닐하우스가 무너졌는데 박시호 권사님 비닐하우스도 무너졌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말씀을 이제 그 사실과 오늘 말씀과 연결시켜보니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뭐냐면 제가 그 무너진 두 채의 비닐하우스를 보면서 생각하고 느꼈던 부분입니다. 이게 뭐냐면 비닐하우스든 아니면 사람이 사는 집이든 튼튼하게 되어야 된다. 어느 정도 튼튼하게 되어야 되냐면 어쩌다가 몰아친 세차게 비바람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풍랑과 태풍이 온다 할지라도 거기 아직 세차게 몰아쳐와도 불어와도 무너지지 않고 견딜 수 있을 만큼 튼튼한 집을 지어야겠다. 그러면서 우리 하우스도 이렇게 눈 때문에 묻었는데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럼 물론 이제 그렇게 하면 아마 일하는 데 많이 불편할 거예요. 중간에 기둥을 하나 더 세웠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일하는 데 많이 불편하겠죠. 하여튼 제가 느꼈던 게 집은 하우스든 개인 집이든 또 어떤 교회는 튼튼하게 해야겠다. 어떤 바람이 몰아와도 어떤 광풍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는 견뎌낼 수 있을 만큼 강한 집을 지어야겠다 라는 사실을 제가 느껴왔습니다. 그러면 연이어 제가 생각하기를 뭐냐면 그리고 또 우리가 짓는 집 특별히 이제 하우스 빼놓고 비닐하우스 빼놓고 우리가 사는 집은 깨끗하고 아름다워야겠다. 깨끗하고 아름다워야겠다. 깨끗하고 아름다운 집이라는 게 어떤 집이냐면 일단 들어갔을 때 집 안에 들어갔을 때 청소가 잘 되어 있어요. 오물이 다 더러운 것이 없어요. 그리고 또 생활하는 데 필요한 그 자재들이 도구들이 잘 준비되어 있고 그 질서정연하게 이제 배치되어짐으로써 어떤 상황이 발생한 필요가 있을 때에 쉽게 적절하게 찾아볼 수 있도록 가구들, 물건들이 배치되어 있다. 그래서 생활하기 편리한 가정의 모습을 가져야 된다. 그래야 그런 집이 들어가면 마음이 편안하고 생각도 안정되어지고 또 마음의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런 집은 한 번 들어가면 머물고 싶고 또 설사 그 집을 떠났다가도
다시 오고 싶은 그런 집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튼튼하고 깨끗하고 아름답고 여기 더하여 한마디로 한다면 신앙적 용어로 볼 때 거룩한 집을 지으므로 한번 들어가기만 하면 편안하고 행복하고 안정감과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집. 그리고 그 깨끗하고 아름다운 가족 간의 그 가족 분위기가 좋아서 또 생활하기 편리해서 이 집에 오랫동안 머물고 싶은 욕망이 생겨나는 그런 집. 그런 집. 또 설사 집 밖에 나갔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오고 싶은 그런 집을 성도들이 지어야겠다라는 것이죠. 근데 안타깝게도 그와는 정반대의 집이지. 어떤 하우스는 또 어떤 집은 세찬 바람이 비가 또 몰려오면 풍랑이 불어오면 견뎌내지 못하고 무너지는 집이 있고 또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 집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비가 오기만 하면 물이 샌다든지 하는 것. 여러분 여러분들 아마 경험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전에 제가 어떤 교회에 있을 때 비만 오면 창문 사이로 이렇게 물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가지 여러 가지 그릇들 갖다 놓고 물 받고 있는데 그 밑에 또 그 옆에 앉아 있으니까 그만큼 처량한 거 없더라고요.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런 집은 곤란하지요. 이런 집 그리고 집 안에 들어가는데 집안이 더럽고 추하면 이제 그런 집 같죠. 그래서 떠나고 집 안에 들어갔을 때 그 문제도 일으키고 또 여러 가지 환경적인 문제 때문에 떠나고 싶어. 집 안에 들어가는데 그 집에 머물고 싶지 않아. 빨리 나가고 싶어. 또 한 번 나가면 다시 돌아오고 싶지 않은 집들이 있습니다. 왜? 그 집에 들어가면 불편해, 불안해, 또 마음이 행복하지 않아. 그래서 떠나고 싶은 집이 있고 떠나면 다시 돌아오고 싶지 않은 그런 집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이제 두 종류의 집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한번 이 대목에서 반성해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주에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죠. 인생을 여러 가지 단어로 표현하는데 그 중에 하나 인생은 집 짓는 것이다. 특별히 성도의 삶은 믿음의 집을 짓는 것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성도는 항상 믿음을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것도 차원 높은 믿음이라고 하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보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인데 이 믿음이 제가 볼 때 굉장히 수준 높은 믿음입니다. 고차원적인 믿음이에요. 이런 믿음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가지고 순간순간 살아갈 때 그 순간순간들이 믿음의 집을 인생의 집을 짓는 것입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우리가 지난날의 우리 삶을 돌아보면서 그것을 한번 점검해 보려고 해요. 과연 지금까지 내가 지었던 내 믿음의 집이 어떤 풍랑에 몰아쳐온다 할지라도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시련과 비바람과 유혹이 몰아친다 할지 고난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넘어지지 않냐는 흔들리지 않냐는 그런 튼튼한 믿음의 집을 지었는가. 또 내 믿음이 너무나 아름다워서 너무나 수준 높고 너무나 거룩하고 너무나 은혜로워서 주변 사람의 믿음을 사는 내 나를 찾아오시고 나와 만나고 싶어 하는가. 주님이 내 곁에 오시고 싶고 내 안에 머물고 싶고 나를 역사하고 싶은가. 그런 믿음의 집을 내가 짓고 있는가. 아니면 그렇지 못한가 하는 것을 점검을 해보아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 성도들은 믿음의 집을 짓고 인생의 집을 짓는데 이제 정말 튼튼한 결코 무너지지 않은 튼튼하고 깨끗하고 아름답고 거룩한 믿음의 집을 지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믿음의 집을 어디에다 지어야 될까? 이제 이것을 오늘 드디어 오늘 본격적으로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과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집을 우리 인생의 집을 어디에 지어야 되냐? 오늘 제가 미리 자막을 띄워야 되는데 반석 위에 세워야 됩니다. 반석 위에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집을 지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반석에 지는 믿음의 집은 반석에 지는 인생의 집은 어떤 비바람과 폭풍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다른 말로 어떤 유혹과 시련과 핍박과 환난과 도전이 있다 할지라도 무너지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반석 위에 지으면 이 사실 주님은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지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철을 반석에 놓은 까닭이요. 중요한 건 믿음의 집을 지는 사람들에게도 비바람은 몰아칩니다. 풍랑은 몰아쳐옵니다. 폭풍도 몰아쳐옵니다. 곧 시련과 도전과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근데 반석 위에 집을 지면 모래 위에 그 집을 지는 사람은 무너지지만 반석 위에 믿음의 집을 지으면 곧 인생의 집을 짓고 믿음의 집을 지으면 무너지지 않습니다.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인생의 집, 우리 신앙의 집을 반드시 반석 위에 세워야 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반석이라는 게 뭡니까? 우선 반석이라는 말의 기초적인 의미 그리고 상징적인 의미와 반석이 누구인지를 이 부분에서 한번 살펴봅니다. 반석은 제가 한글 사전을 찾아보니까 넓고 평범한 큰 돌이라는 기본적인 의미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런 의미, 이런 기초적인 의미를 근거로 해석해 볼 때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 반석에 뭘 세운다 이러면 어떤 의미냐면 바위덩어리, 이제 큰 바위덩어리 때문에 이거 넘어가고 안전, 견고하다, 확고하다, 고동성이 있다,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죠. 견고하다. 여러분, 이 말씀대로, 이 의미대로 우리가 믿음의 집을 반석에 세우면 반석은 튼튼하고 견고하고 움직이지 않는 구동성의 그 어떤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 이제 거기기 때문에 웬만한 비바람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장마가 몰아친다 할지 견뎌낸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반석이 담보는 기초적인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인생과 신앙의 집을 반석에 세워야 되는데 언제 세워야 되느냐? 이제 이 부분인데 오늘 예수님은 그 본문 말씀을 25절에 그런 말씀하고 있어요. 주철을 반석에 놓은 까닭이요. 여기인데 여기서 이제 이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원래는 아주 오래전부터라는 그런 그 문법적인 의미가 있다 그래요. 근데 이 말을 이제 의역을 하면 우리가 반석에 집을 지어야 되는 아주 믿음 생활을 하는 시초부터,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 생활한 그때부터 반석 위에 우리 인생의 집을 져야 돼요. 믿음의 집을 져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작도 그렇지만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순간순간의 삶 속에서 우리 인생의 집을, 믿음의 집을 반석 위에 세워야 됩니다. 이런 은총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집, 여러분의 인생의 집을 반드시 반석에 세워야 돼요. 자, 그러면 반석이 뭡니까? 이제 반석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무언가를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예수님이 반석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인데 제가 오늘 성경에 어디에 기록되지 않았는데 말씀을 올려놨습니다. 여기 보면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그리스도다. 여기서 다른 말씀 다 제쳐놓고 한마디 분명한 건 반석은 그리스도다. 반석은 그리스도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장 견고한 돌이고 가장 튼튼한 돌이고 가장 확고부동한 돌이라고 하는 거죠. 가장 안전한 돌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예수님, 그 가장 안전하고 확고부동한 견고한 그런 반석인 예수님께 우리의 인생의 집을 짓고 믿음의 집을 줘야 돼요. 곧 다른 말씀드리려 하면 우리 믿음과 인생의 기초가 예수님이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의 집이, 인생의 집이 든든하게 세워집니다. 여러분, 집을 지을 때 기초 공사가 잘 돼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 믿음의 집의 인생의 집을 짓는 기둥이고 골격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믿음의 집에 담겨있는 내용물도 예수님입니다. 결국 이 믿음의 집이라는 건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지어야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곧 그 반석인 예수님께 우리의 믿음의 집을 든든히 지어야 된다. 기초도 내용물도 포장도 나타내는 모습도 예수여야 된다. 그래야 든든한 믿음의 집이 지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 우리가 이제 믿음의 집을 짓기 위해서는 그 반석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집을 짓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돼요. 다른 말은 머물러야 돼요. 머무르기만 하면 우리의 인생의 집과 믿음의 집이 반석에 세워짐으로써 이제 결국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위험이나 사망이나 권세와 생명과 천사와 권세자들 현재의 장래인 뭐 여러 가지 어려움과 도전과 여러 가지 사건 속에서도 우리를 건드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 가지 사건들이 왔어요. 환난이 따르지만 우리 건드릴 게 아무것도 없어요. 또 우리의 신앙의 집을, 우리의 인생의 집을 무너뜨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위에만 세워지기만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반석이신 예수님 위에 우리의 믿음의 집을 튼튼하고 아름답고 건강하게 지어야 됩니다. 예수님 위에 반드시 우리 집을 세워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반석 위에 그 집을 짓는 비결 이것을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 반석에 짓는 비결이 뭐냐? 그것을 오늘 본문은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리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뜻과 행함입니다. 우리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 곧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만이 이 말씀에 의하면 적어도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만이 믿음의 집과 인생의 집을 반석 위에 세울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사람이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 슬기로운 사람, 똑똑한 사람이다. 이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우리의 믿음의 집과 인생의 집을 반드시 반석 위에 세워야 된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뜻, 여기서 이제 뜻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데 뜻대로 행해야 된다. 우선 그 부분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된다. 하나님의 뜻을 실천해야 된다. 생활 속에서, 가정 속에서, 일터 속에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해야 된다. 하나님의 뜻을 내 삶에 실행해야 된다. 적용해야 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실천하고 적용해야 할 하나님의 뜻이라는데 뜻이라는 게 뭐냐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 성경적인 의미로는 바라는 것, 원하는 것, 의도하는 것, 또 소원, 목적, 열망, 기대.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의미에 의하면 이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바라고 원하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의도, 나를 하나님의 자녀, 또 하나님 나라 백성, 또 우리 대미교회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으로 목사로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하나님 간절한 열망들, 열정들,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는 거. 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를 알고 그 다음에 그것을 행하는 거. 그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건데, 행한다는 것은 원래 그 기본적인 말들은 창조한다, 만들다, 행하다, 가진 노력을 다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 곧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고 실천한다는 의미는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고 기대하는 것,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과 나를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을 내가 아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머리로만 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 가지 영적 훈련을 통해서 느낌으로 또 느낌으로 알고 그 실제로 몸으로 행함으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내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적용할 때 우리의 인생의 집은 반석에 든든히 세워진다 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 그러면 이제 각종 비바람과 풍랑이 몰아쳐도 할 때도 견뎌내는 강하고 튼튼한 집,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 살아갈 때에 우리 안에는 깨끗하고 아름답고 거룩한, 그래서 주변의 믿음의 사람들이 찾아오고 싶고 또 주님도 찾아오고 싶고 머물러 계시고 역사하고 싶은 그런 깨끗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집이 건축되어질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부분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런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제 그 최종 결론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누구냐? 우선 두 가지 면에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첫째는 영적 상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의 영적 상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그 사실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을 두고서는 천국이 너무 좀 높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저거 천국에 들어가려면 우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의로워야 된다는 거죠. 또 실제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의로운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또 웨슬레 목사님도 이 말씀을 그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산상수훈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더 의롭다. 이렇게 설교하고 있어요. 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되면 적어도 우리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의로워야 됩니다. 이제 여기에 다시 깊은 고민은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과 제가 잘 알다시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율법을 정말 잘 지켰습니다. 율법을 잘 지켰습니다. 작은 조항 하나하나까지 잘 지켰습니다. 아마 우리들 가운데에 그 누구도 율법을 바리새인들보다 잘 지킨 사람은 없을 거예요. 서기관들보다 더 율법을 잘 지키고 사는 사람들은 없어요. 그들처럼 일주일에 3번 금식하고 하루에 몇 번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또 구제를 많이 한 사람들은 없습니다. 사실은 그 바리새인 서기관 사실은 우리가 자꾸 뭐 안 좋은 측면을 얘기를 하지만 예수님이 그 책망하셔서 외식하는 날 책망하셔서 우리가 그들에 대해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이 바리새인만들만큼 서기관들만큼만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왜? 그들은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율법을 잘 지킨 의리고 거룩하고 경건한 사람들인데 바리새인들의 마음과 생각은 율법이 가르쳐주는 마음과 생각은 전혀 다르다는 거죠.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기독교는 마음의 정결하고 그럽니다. 왜? 모든 것은 마음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근데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겉모습은 그럴 텐데 마음과 생각은 율법이 가르쳐주는 마음과 생각이 달랐고요.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님이 요구하시는 마음과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처럼 살면 그저 단순히 입술로 주여 주여 하는 자 수준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죠. 왜? 믿음의 집을 모래에 의해 지었기 때문에, 인생의 집을 모래에 의해 지었기 때문에 못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바리새인들처럼 살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적어도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주님의 뜻을 행함으로 인생과 신앙의 집을 예수님이라는 반석 위에 세우려면 적어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더 의로워져야 되는데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냐? 더 이제 이겁니다. 그것은 제가 이제 산상수훈을 많이 얘기했는데 사실은 신구약 전체에서 다 말하는 건데 그걸 다 소화하기 어렵잖아요. 저도 이렇게 지금까지 산상수훈을 굉장히 많이 읽고 또 제가 이제 공부하는 분야도 있으니까 산상수훈에 집중적으로 공부하는데도 또 읽는데도 지금도 다 모르겠어요. 산상수훈을. 그리고 그 의미도 어떤 다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계속 성경을 읽고 또 책을 찾아보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묵상하고 깨달아가고 있는데 그게 이제 현실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산상수훈만이 제대로 지켜졌다는 거죠. 신구약 성경에 담겨진 모든 말씀을 지키는 것이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힘들으니까 그 성경 중에 가장 핵심적인 부분인 산상수훈을 잘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우리는 산상수훈을 읽으면서 뭘 발견해야 되냐? 산상수훈에 기록된 말씀 속에 담겨진 예수님이 원하는 마음, 예수님이 요구하는 마음, 이걸 우리 이해해야 돼요. 근데 산상수훈 중에 보면 산상수훈 아니죠?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이 당신의 마음을 이렇게 말씀해요. 나는 마음이 오냐 겸손하니. 적어도 우리가 산상수훈에 담겨있는 말씀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 속에 담겨진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기본적으로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죠.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 성품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근거로 산상수훈을 읽으면서 느끼고 깨달았던 말씀을 내 가슴에 새기고 내 머리에 기억하고 삶 속에서 그 말씀을 순종해야 됩니다. 실천해야 된다. 그래서 정말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랬으니까 한번 내 마음을 가난하게 만들어 봐야 돼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의 문제, 영의 문제를 놓고 물어봐야 됩니다. 사실 근데 요즘 현대인들, 저 포함 모든 많은 현대인들이 이 눈물이 많은 게 심각한 문제이기는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그랬으니까 나도 온유한 마음, 좌로나 우로나 침착하고 중심을 잘 유지하는 마음, 그러면서도 이제 따뜻하고 부드럽고 온화한 마음들, 이 마음을 한번 가져봐야 된다는 거죠. 그런 마음을 갖고 그런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할 때 그게 이제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바리새인들은 더 의롭은 서기관들보다 더 의로운 상태가 되어짐으로써 주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얘기는 요 얘기입니다. 요건 오늘 기본적인 것만 얘기를 요 부분에 대한 자세한 얘기는 다음 시간에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하늘나라 가기 위해서는 우리 인생의 길과 신앙의 길을 반석에 지으려면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럼 주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이제 우리는 산상수훈으로 돌아갑니다. 여러 가지 마음이 있지만 이게 가장 기본적인 마음이에요. 가난한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네, 가난한 마음을 품으면 예수님 말씀에 행복하다 그랬어요. 가난한 마음을 품으면 행복하다는 거죠. 네,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예수님이 가난한 마음을 품으면 하늘나라를 소유하게 된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가난한 마음을 품을 때 하나님 나라가 내 것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가난한 마음을 품은 사람은 여러 가지 환경과 조건, 이제 다음 주에 말씀드릴 가난한 마음에 담긴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마음을 품으면 자연스럽게 자기 생명을 책임져 주시고 자기를 복을 주실, 자기의 유익을 주실, 자기의 행복을 주실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밖에 없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해서 가난한 마음을 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가난한 마음을 품어야 돼 그것이 무엇인가는 다음 시간에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은혜를 받도록 합니다.